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생각하기에 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라요. 아빠? 아빠는 사랑이 많은 분이지. 아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있는 아빠야. You are the best dad in the world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100점이에요. 100점. 잘 받은 겁니다. 엄마는 기분 좋을 땐 한없이 좋은데 조금 틀리는 게 있으면 엄마는 무서워. 꼭 옆집 사는 다른 엄마 같아. 안타깝습니다만 80점. 80점. 아빠는 좀 구식이야. 너무 화도 잘 내고 아빠는 항상 아빠의 생각만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렇지만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 안타깝지만 60점. 아빠 그냥 사람 하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타깝지만 50점이에요. 50점. 50점. 어떤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엄마 그냥 살아. 인생 복잡하게 만들지 마.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과 자녀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아이가 대답해주고 확인해주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생은 자리라고 표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를 우리가 가늠하게 되죠. 그래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리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앉는 자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주목을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참 감사할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리가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면 즐겁고 보람이 있고 평안하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까?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좋은 아주 높은 데까지 진급을 해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죠. 좋은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분으로서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물리적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매주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앉을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어느 자리에 앉을까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주일 오게 되면 대부분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자기에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 부담 없는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편하게 졸고 앉아 있어도 걸리지 않는 자리,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기에 앉는 거고요. 또 목사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강단에서 저하고 정중앙으로 맞부딪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잘 앉아서 지키십시오.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멋모르고 새 가족이 일찍 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자들이 새 가족이 자기 자리에 앉았으면 딴 데 가서 앉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시오, 거기 내 자리요. 딴 데로 가서 앉으시오. 딴 데로 가시오. 그래서 딴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딴 데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좀 자리를 바꿔 앉으세요.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앉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인생을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의 자리하고 시어머니의 자리가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아들의 자리는 어떨까요? 다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목사와 성도들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기존의 교인들과 또 새 교인들, 새 가족들과의 그 자리가 또 다릅니다. 제가 주보에 항상 이런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새로운 성도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난 이 참 문구가 좋더라고요. 새 가족은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성도님은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오래 믿은 우리는 뭡니까?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가?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자리가 다르고 내 자리가 다르고 제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런데 이 밥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리에 따라서 밥그릇의 개수와 밥그릇의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인생은 자리 싸움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바꾸신 날입니다. 하늘 자리에서 천하디천한 땅의 자리로 당신의 자리를 바꾸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자리도 바뀐 날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자리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천사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신기하게도 천사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면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방에 힘있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천사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대상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셀이나 창기보다도 더 낮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1년 365일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짐승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아마 목자들 스스로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 자신도 잘 압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아기 예수 나심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밤중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나심의 기쁨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천사와 귀신 이 둘을 놓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귀신이 나타나는 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는 게 더 무서울까요? 네? 둘 다 무서워요. 맞아요. 둘 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무서워요. 다 무섭습니다.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은 다 무서워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이 목자들이 이 천사를 바라보았겠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 떨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걸 천사들에게, 저 목자들에게, 밑바닥 위의 사람이었던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뭘까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온 백성에게 줄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말한 이 증언의 진실이라고 하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가르쳐 준 거죠. 이 말을 하고 나자 곧바로 하늘에서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군사들, Heavenly Warriors, 하늘의 군사들이 나타나서,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귀한 아기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쁜 소리예요.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서 찬양을 부립니다.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기뻐서 화답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기쁘게 하겠어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을 기쁘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큰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햄버거? 그럼 작은 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자. 싸워요. 두 아이인데 그렇게 달라요. 저희 집 사람은 옆에서 거둡니다. 한식 먹자.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기쁘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더럽게 오래 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소리를 해도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예요. 결혼할 때. 새신랑 새신부.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새신자를 써서 신혼이라고 하잖아요. 신혼 때는 다 좋고 행복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신혼 때는 다 기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신혼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신혼입니까?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이에요. 다 기쁠 수가 없다는 거죠.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반드시 화나고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까지도 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80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어요. 아니,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죄에서 죽음과 같은 인생 속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배운 사람도 기뻐하고, 못 배운 사람도 기뻐하고, 가진 사람도 기뻐하고, 못 가진 사람도 기뻐하고, 건강한 사람도 기뻐하고, 병약한 사람도 기뻐하고, 남자도 기뻐하고, 여자도 기뻐하고, 어른도 기뻐하고, 아이도 기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입니다. 위대한 탄생인 거죠. 한 사람도 구원해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아지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구유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지푸라기 깔려있는 그 구유,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아기로 누워 있는 것을 주님이 택하신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리를 바꾸셨는데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천하디천한 이 마구간 구유로 주님께서 화육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성탄 이야기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성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성탄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성탄 이야기는 마치 왕들의 싸움 같아요.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인가? 누가 메사야,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세이비어, 누가 구세주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짜 왕이었던 헤롯 대왕과 진짜 왕이었던 아기 예수님이 진짜 누가 구세주이고 왕인지를 대결하는 장 같아요. 가짜 헤롯 왕이 진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말을 듣고 긴장해서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노력을 합니다.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태어날 곳의 소재를 물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나오게 한 후에 그들을 잘 이끌어서 진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왕 중의 왕이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케이오승을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왕의 대관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헤롯은 가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탄절의 이야기는 마치 왕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유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목자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기가 누워있던 그 장소에 대해서도 구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별이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탄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워왔던 성탄의 이미지와 똑같아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도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 및 갱신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관에 방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그 마구간, 여관의 뒤에 있는 마구간에 가서 몸을 풀게 됩니다. 무거운 몸을 풀고 그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 천하디천한 마구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갖은 낮은 시간에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잠도 못 자고 짐승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형편없는 위치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의 구절 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 온 민족, 온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그 천하디천한 목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거들떠 봅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대상은 누굽니까? 목자라고 하는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요 마구간도 나오고 구유도 나옵니다. 다 나와요. 마구간, 헛간, 뒷간, 구유, 여물통 다 나와요. 그 천한 곳에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 같다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드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자격도 능력도 없고 정말 후진 곳에 있는 목자 같은데 주님이 나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받은 목자라고 생각이 드세요? 다시 여러분은 동방박사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목자 같은 느낌이 드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동방박사 같은 느낌이 드세요? 목자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러시더라고요. 동방박사?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에 귀중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저는요 목자 같아요. 목자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자 같아요. 건강도 별로 현찮죠. 배운 것도 별로 없죠. 또 지혜도 떨어지죠. 뭐 그렇다고 뭐 외모라도 잘났나? 다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은요, 야, 내가 자라나서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굉장히 궁금증이었어요. 정말 목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밑바닥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누가복음 목자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에서 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목자들의 구세주가 되었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나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화장실에서 태어났어요. 참 난감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그 화장실에 갔다가 거기서 산기를 느껴서 누우시는 바람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난감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천한 곳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바닥에 다이로 깔렸습니까? 다이로? 그랬더니 목사님, 다이로는 안 깔렸고 도끼다시 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더 나은 데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짜장면 그릇에 이렇게 놓아졌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마국간의 그 여물통, 짐승의 여물통 거기보다 나아요. 거기 볏짚 깔린데 거기 포대기 위에 눌린 예수님보단 다 나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 낮으신 예수님보다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배제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열애인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은 그 자체로 이미 본래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성탄은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높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바꾸어서 천하디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이야기, 또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지랭이들이 무너뜨리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뭐 광풍을 잠잠케 하는 이야기,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이야기, 풀숲 속에서 터럭 하나 상하지 않는 이야기,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와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바꿔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것도 천하디천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목자 같은 천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기적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를 기적과 은혜와 감동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크리스마스를 행사와 기념일로 결정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요, 카드를 쓰고요, 선물을 사서 주는 것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요, 또 그리고 스키 같은 데 가서 노는 거로 크리스마스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리를 바꿔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감동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옛날 그 한국의 양화대교 밑에 있는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묘지에 다 묻혀 있어요. 거기에는 가면은 감동이 있고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 그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신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한 곳에 오셔서 그 천한 곳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들도 자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때 얼마나 어려운 나라입니까? 열악하고 후지고 질병도 많고 어렵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온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발달된 것이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서 이들도 예수님처럼 자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LA 연합감리교회, 그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은 프로네스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한국의 곳에 가서 남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2년 만에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남편은 죽었고 또 아내는 살아서 결국 한국에 있는 한 젊은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USC 대학에 보내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나중에 이 신웅우는 들어가서 한국을 건국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배제학당을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되죠. 자기를 바꾼 선교사, 자리를 바꾼 선교사님들, 그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양화진에 가게 되면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숙연해지죠. 기적을 보게 되고요,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성탄은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바꾸신 날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성탄이 매년 반복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반복되지 않지만 이 성탄의 기적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탄을 우리가 늘 대하면서 우리는 기념일로 그냥 단순한 행사로 이 성탄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에는 감격과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을, 성탄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주는 사건이 1995년에 있었어요. 1995년의 성탄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탄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바꿔주는 최고의 기적이 있는 성탄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동네에 김씨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피곤한 분이었어요. 깔탈스럽고 짜증이 많은 분이었어요. 배운 게 참 많은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다. 직장도 없어서 집에서 쉬고요, 집도 변변치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매일 술만 먹었어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랬겠죠. 인생만큼이나 성질도 배배 꼬였어요. 이건 성질이라 안 그러고요, 전문 용어로 성깔이라고 그래요. 성깔. 성깔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했어요. 아주 말을 더럽게 잘했어요. 논리적인 말도 아니고요, 아주 거지 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무슨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개떡 같은 소리를 막 풀어놓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다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경우 있죠.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들어보면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 별로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열등의식도 많고요, 그래서 까탈스럽고요, 잘 싸우고요, 부부 싸움이 늘 있어요. 아주 피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관청에다가 청원서를 내서 못 짓게 하는데 앞장섰어요.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았고요, 주일이 되면 그 조그만 공간에 차 세우려고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차로, 트럭으로 길목에다가 탁 세워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을 했어요. 매 주마다. 아주 성격이 못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95년에 11월 그 초겨울에 이 김씨 아저씨의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집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간사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김씨 아저씨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 봐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천벌을 받지 않냐? 저 사람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요, 비난만 하지 이 김씨 아저씨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995년의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시작부터 추웠어요. 그리고 물가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살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고요. 아무도 나서서 손뜻 이 김씨 아저씨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깔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된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김씨 아저씨를 잘 돌봐줬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분을 잘 돌봐줬어요. 우선 그 성도들이요, 겨울이니까 추우면 안 되잖아요. 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는 그 옷들, 겨울 옷을요, 두꺼운 소음 옷들을 3, 3, 5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또 먹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집에서 다 가져다가 다 그 집에 넘겨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집 두 딸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딸아이 그 책가방이고 뭐 책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학용품도. 그래서 그 아이 그 책 사주려고요, 돌아다니면서 그 고물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교과서 차서 사오고요, 문방구에서 노트북, 연필, 스케치북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전달해 줬던 기억이 나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어디 살아야 되는데 살 집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 따뜻한 그 밑에 그 지하실에 들어와서 한 곳에 텐트를 치고 살도록 그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김씨 아저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더럽겠습니까? 늘 그 교회를 욕했는데 그 교회에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풀이 푹 죽었어요. 정말 여러분, 막 욕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푹 죽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유, 참 딱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힘 팔팔해서 욕하는 게 낫겠어. 또 이 말에 힘을 얻어서 반대편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힘들어졌어요. 뭐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쪽잡이도 낯짝이 있다고요. 좀 미안했나 봐요. 그때부터 이 김씨 아저씨가 교회 욕하는 거를 멈췄어요. 더 이상 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찰 아저씨, 우리 탁사 아저씨를 도와서 교회에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고 허드렛 일 하면 마지못해서 도와줬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이야기를 부르뜨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뭐 대부분은 다 졸았어요.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자빠져 잤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달 반 정도 되니까요, 이분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해 1995년 크리스마스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과 장로님 세 분이 그 김씨가 가족, 그분이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분 몰래 교인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구제성금을 거뒀어요. 불우이웃 돕기 해가지고요, 헌금을 교인들 명의로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리스마스 예배, 오늘입니다. 이날 그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님 세 분이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고 또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김씨 아저씨네 가정을 다 앞으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거두어드렸던 그 성금을 주었어요. 이것으로 전세금과 또 생활비에 쓰라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김씨 아저씨 손에다가 짚어주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김씨 아저씨 귀에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씨 아저씨하고 아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폭풍 울음이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나요. 생각이 나요.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울었어요. 뭐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걸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그 사람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아기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었어요. 저는 기적을 보았어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기적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성탄절에 항상 어김없이 똑같은 최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날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이미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기적이 재현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을 지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질병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한번 눈을 감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 성탄의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구간에 강림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구유에 누우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강림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날을 위해서 우리가 2019년도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